오늘 말씀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받고 내 속에 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의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유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러한 생명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또 복음의 일꾼, 사명을 가진 자가 되었고 또 그것을 권능으로서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바울이었습니다. 성도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의 바울이 얼마나 이제 흉폭하게 교회를 핍박했는지 바울이 회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제자들이 바울과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피했습니다. 그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고 유대인과 로마인들이 이제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는 상황 가운데서 더욱더 이제 복음을 전파하며 또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병을 고치는 것과 귀신을 쫓는 것과 또 많은 능력들을 주어서 복음 전파하는 데 사용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은혜는 그 사람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인해서 받은 그러한 그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권능이 나가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맡겨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성장합니다. 그들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권능입니다. 항상 깨닫지만 우리가 나는 내 자신을 바꾸기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은 더욱더 변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는 될 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되어지. 사람이 구원받고 변화된다? 그 권능입니다. 우리에게 권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권능이 있습니다. 단지 내가 바라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치유와 이런 회복과 그런 것들을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권능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고 온전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절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아서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기 위한 권능입니다. 그래서 권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알고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때에 뭐가 나가겠어요? 권능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목적에 벗어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높은 직책을 갖고 영향력을 갖고 있고 기름 부음도 있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가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순간 그 은혜는 내 것이에요.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내 책임에 있습니다.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든지 아니면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든지 그것은 내 선택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러한 인색함을 선택할 때에 그 은혜가 사라지고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1만 달란트 은혜 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셈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하나를 만나자 붙들려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했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 있게 하였다. 다른 종들이 그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했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둬두게 하였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아멘.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자기 힘으로 갚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여기 나와 있죠. 한 달란트는 노동자의 15년 품삯. 근데 1만 달란트 계산해 봤더니 연봉 4천만 원 한다면 한 6조 원에 달하는 돈입니다. 6조 원에 달하는 돈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탕감받고 나서 이제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멱살을 잡고 내놓으라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일꾼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일이 일하면 얻을 수 있는 품삯이었어요. 1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1,000만 원. 1,000만 원을 빚진 6조 원을 탕감받았는데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를 빼앗기게 되어져.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이처럼 은혜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잘 사용해야 할 그런 책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혜는 자녀들의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종들의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삶에서 사역에서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삶에서 이러한 계속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함으로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구하는 그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 생각에는 이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은혜가 필요한데 은혜가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충성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되어지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가? 알지 못하지가 않죠. 왜 나의 문제도 알고 무엇이 필요한지도 하나님 아십니다. 그런데 왜 해결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데 왜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냐고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세우고 온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더 큰 상급과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앞에서 바울은 엄청난 그런 권세와 권능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손수건을 누구한테 줬는데 아픈 사람이 그 손수건을 받으니까 낫게 되어졌습니다. 또 베드로와 같이 바울의 그림자에 있어도 낫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바울은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몸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3번 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은혜를 주셔서 이 병을 낫게 하십시오. 치료해 주시고 온전하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가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너에게 만족스럽다, 충분하다,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요, 부족한데요. 이런 병이 있는데요, 이런 질병이 있는데요, 이런 삶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 부족한 거 아닙니까? 문제를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은혜가 더하는 나의 삶을 바라볼 때에 온전하다라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저도 그런데 아무 문제도 없으면 좋겠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형통하고 부유하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뭔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그것들을 채우시고 또 해결해 주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약할 때, 부족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그 은혜들을 볼 수 있다고요. 내가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처럼 발견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성장과 발전을 소망하며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갖게 하기 위해서, 나를 온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세요. 좀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가 있어도 그러한 것들이 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내가 온전하게 되어진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문제는 진짜 문제죠. 근데 그러한 연약함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가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서 그것을 바라볼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잘못된 인식이,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사고가 문제입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보게 된다면 내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절망할 필요도 없는 거고 염려와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상황에서 나를 극복하게 하고 더욱더 성장과 발전을 이룰 것이다라고 믿으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가 중단되는 이유는 나에게 더 큰 상급과 영광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상급과 영광이 더해지는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소아시아 교회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라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가 아주 작은 교회였는데 주님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작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재정이 작고 사람도 작고 또 은사도 작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은 많고 크고 중대해서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좌절하지 않았어요. 충성을 다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 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가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뭔가를 크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 또 아니면 반대로 부족한 능력, 적은 재정, 적은 무리, 사람들,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떤 상황에서든 순종할 수 있는가? 어떤 상황에서든 충성할 수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내게 큰 능력을 주시고 많은 재정을 주시고 많은 것을 주셨다면 그만한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못했다? 거기에 대한 책망과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은 것을 받았다라면 적은 것을 요구하겠죠. 근데 빌라델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능력보다 더 큰 일들을 이루었어요. 이야,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상을 주고 그런 사람에게 영광을 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큰 능력과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그 일들을 하는 건 당연한 거죠. 내게 은혜가 없어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왜 해결해 주지 않는 거예요? 왜 은혜를 베푸시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나의 상급 때문에, 영광 때문에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갈 거야.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너를 예비한 면류관, 그 상급과 영광을 빼앗을 수 없도록 해. 그것이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이 삶의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너의 상을 포기하거나 빼앗지 않도록 해.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은 은혜를 알면 알수록 더욱더 베푸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지만 되어집니다.
이것을 하나님 원하고 계시고 또 많은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베푸는 자리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파송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픈 사람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서 돈을 받고서 귀신을 쫓아내든지 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그것은 은혜입니까? 대가입니까? 은혜는 선물이라고 얘기했는데 돈을 주고받고 고친 것은 대가입니다. 대가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내 돈 주고 내가 고침받았는데 무슨 하나님이야. 내 힘이지. 내 능력이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선 은혜로 선물로 사랑으로 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대가로 하는 순간 은혜는 사라지게 됩니다. 은혜는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은혜 받은 사람도 많고 놀라운 권능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주님 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나타내고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남아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예, 그날에 많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고 이런저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권능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 은혜를 은혜로서 나타내지 못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결국에는 버림받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을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는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마귀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행할 수 있는 자, 그 법을 사랑과 은혜로 나타낼 수 있는 자, 섬김의 법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자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지만 정말 그 은혜로서 더욱더 그 목적과 그 중심을 여러분들이 더욱더 깨닫기 바랍니다. 은혜의 중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더욱더 풍성히 가져서 우리 역시 사랑으로 행하게 될 때 내가 권능을 갖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랑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권능이 나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욱더 풍성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함께 우리 고백해 봅니다.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나의 가정은 은혜가 넘칩니다. 나의 직장은 은혜가 넘칩니다. 나의 사역은 은혜가 넘칩니다. 나는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는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남편과 아내로부터 받는 은혜가 많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성도들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십시오. 넘치는 은혜는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